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5장 금방 읽었던 이 내용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너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제가 이렇게 밤새도록 신경이 쓰여서 참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어제도 그럴 만큼 오늘 이 내용을 잘 전달을 해야 된다는 이 부담이 제게는 참 컸고, 그래서 미리 좀 이번 주 메시지가 중요하노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린 적도 있습니다. 자, 5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찾아보시겠어요? 5장에 강조하고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단어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그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더욱더라는 이야기가 몇 번이나 나오거든요. 오늘 금방 읽었던 내용 안에도 더욱더가 있지요? 9절에, 그죠?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똑같은 이야기죠.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 근데 여기는 뭐가 나오느냐면 앞에는 칭의를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 더욱더는 성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더욱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또 더욱더가 또 나오는데 몇 절입니까?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10절. 예. 10절에 보면 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여기서 또 더욱더가 또 나오죠. 또 있어요. 어디 있죠? 15절. 맞나요? 15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또 있어요. 17절.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굴림하였다면 더욱더 이렇게 또 나오죠. 왜 이런 더욱더가 나오죠? 또 20절에 보니까 더욱더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20절에 보니까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이렇게 나옵니다. 이 더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우리 한국어가 말하고 있는 더욱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날 누구와 만나서 그 사람의 실체를 아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자비롭고 은혜롭고 풍성하신 분이세요. 근데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어떤 숙제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해야 될 숙제가 성화되는 일이죠. 근데 이 성화되는 일은 앞에 있었던 자비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앞으로도 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더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죠.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것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을 닮아라,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라, 이런 부담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정상인데 그 부담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전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면 더욱더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도 그보다 더욱더 큰 많은 은혜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 숙제를 완수하도록 계속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더욱더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앞으로 우리를 성화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에 더욱더 하나님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자, 시제를 한번 봅시다. 더욱더를 어떻게 시제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오늘 금방 읽었던 9절부터 11절 안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자, 과거. 어디 과거 시제로 나오는 데가 어디 나오죠? 빨리 찾아봐요. 9절 후반부에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미래죠. 되리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은 심판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진노로 구원받게 되리라. 믿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설 것을 믿지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또 시제 한번 쫙 찾아봐요. 10절. 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이건 뭐죠? 과거를 근거로 한 현재죠. 되었으니. 현재. 자,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것도 미래 시제죠.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지금은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미래죠. 근데 지금 현재가 또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또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는 현재입니다. 지금 여기가 세 개의 시제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는 의롭게 되었으니 과거 시제죠. 자, 이제 봐요. 자, 과거 시제는 뭘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게 되었으니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미래. 지금 세 꼭지점을 찍고 있잖아요. 하나는 미래, 과거, 피로 구원을 받았다. 훗날 심판으로부터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될 것이다. 현재는 뭐죠? 즐거워할 것이다. 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꺼내기 시작했냐면 저도 오늘 고민 많이 하고 한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이 오해들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구원관이 어떤 거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해가 가요? 피로 구원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과거. 지금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 구원받게 되리라는 이 연결이 끊어져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날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훗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구원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즐거움이 있어야 정상이래. 근데 오늘 즐겁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왜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성은 여성대로 그렇고 남성은 남성대로 다 똑같습니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태어나서 유아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유치원, 유년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를 보내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청년기를 보내고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쭉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가 어떤 시점에 지나가고 있고 아이들도 뭐 누구는 유치원, 유년기, 누구는 뭐 청소년기 이런 걸 막 보내게 될 겁니다. 살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조금 나이가 들면 애들 다 보내면 자유하겠지. 그런 기대 속에 그냥 살 뿐이지. 막상 그 나이가 되면 저하고 우리 사모님 보면 되게 자유롭게 보이죠. 애들 다 보내고 둘만 얼마나 좋을까 그날이.
여러분, 짐은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하도 많이 짐을 져본 적이 있어서 그냥 가벼운 거죠. 노련해져서. 그러니까 가벼운 게 아니에요. 노년기가 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가벼워 보이거든요. 짐이 손주 하나 태어나면 그것도 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기대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바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 정도 작업을 안 하면 우리는 안 해. 태생적으로 보면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너무 끈질겨. 그죠? 애들도 키워보면 청소년기 때 스트레스 내가 너무,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애들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더 힘들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옛날에는, 제가 클 때는 사회적 가치와 교회적 가치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회에서 말하는 선과 교회에서 말하는 선의 차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너무 이게 격차가 심해가지고 우리는 마치 저기 완전히 별도의 사람, 교회 다니는 이 보수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얘기 막 하고 싶지도 않는 답답한 그 애들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다가 부모하고 얘기하면 이게 너무 이렇게 괴리가 많이 차이 나니까 부모는 답답하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답답해서 여러분들이 속상해 하는데, 그래 봤자 여러분 마음만 상합니다. 걔는 걔대로,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을 거 다 두들겨 맞으면서 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살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딱 마지막에 뭐만 할 수 있냐면 기도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 때까지 우리도 힘든 거지만 미리 제가 지나와 봤으니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애들 둘 다 참 괜찮아 보이죠? 예, 괜찮죠. 그래도 얘들도 사춘기가 있었어요. 예, 그게 쉬운 건 아니겠죠. 사실 저희들은 더 애들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우리 애들은.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는 3학년 때 사이판 전혀 다른 영어권, 말이 안 통하잖아요. 한국말만 하다 영어 가서 누가 거기서 가르쳐 줬어요. 학교 가니까 말을 못 하니까 선생님들이, 얘들이 아무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따로 선생님이 데리고 가서 과외 공부시켜고, 그러다가 한 2년 있다가 중국어 하니까 중국어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애들은 지금도. 사이판 갔다가 호주 갔다가 중국 갔다가 또다시 호주로 오니까 얘들이 청소년기 때 친구가 생겼어야 되는데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또 우리 애가 이런 데 살다가 또 군대를 가니까, 군대가 또 한국은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적응을 못 해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저 나이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결국은 시간이라는 게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육시킨 거는 남은 게 없어요. 서로 간에 아픈 감정만 생기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그 힘든 시간을 여러분 자신만 돌아보면서 지나가셔야 되지. 그게 우리가 뭘 하겠다고, 저도 그렇게 살면서 실수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뭘 해보겠다고 한 게 전부 다 부작용이었어요. 기억해 두세요. 내가 했던 건 다 부작용이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니까 전 우리 애들 둘 보면서 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런 아이들은 잘합디다.
어때요? 소망이 생기시죠? 소망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예.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더욱더 즐거움. 아유, 목사님은 뭐 즐거워하라고 그러는데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저는 즐겁지 않아요. 왜 즐거워해야 하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중심 주제는 이런 겁니다. 너 예수님을 믿었냐? 앞으로 계속 은혜가 지금도 부어주고 미래도 부어줄 것을 믿느냐? 그 은혜가 내가 옛날 처음에 예수 믿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은혜보다 더욱더 계속 부어진다는 걸 믿느냐? 더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밖에 살다가 예수 믿고 들어왔을 때 그 은혜에 얼마나 감동했어요. 그런데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지난날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던 감격보다 더 큰 감격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부어지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걸 느끼지 않고 아무 감각이 없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속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보다 들어갈 곳을 봤을 때 여러분 나왔을 때가 더 기뻐요? 아니면은 들어가야 할 목적지를 볼 때가 더 좋아야 돼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좋았다니까요. 나머지 10정탐꾼은 안 그랬다고요. 지금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얘야, 가나안 땅에 거기에 그래 거민들이 있고 큰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우글거리겠지. 자기들의 키와 체격을 보면 메뚜기 같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너 마음이 즐거웠냐?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그 땅을 감찰하고 돌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니 그건 우리 거다라고 즐겁게 돌아왔는데 열정탐꾼은 반대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 히브리서 6장하고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이해가 가죠? 성령의 기적도 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너는 누구냐? 그 열정탐꾼은 누구며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나왔고 그 나온 기적이 오늘 현실을 걸어가게 만들며 구원받은 은혜가 오늘 현실을 살아가게 만들고 미래의 소망, 가나안 땅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목적지가 되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내 마음속에 일치돼서 가야 정상인데 구원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과거에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미래의 구원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쁜 소식 선교회 같은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이단이나 지금 현재 교회도 너무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신복음주의가 그렇고 지금 현재 있는 신학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에큐메니칼 운동들이 그런 거예요. 한 번 구원은 그러니까 과거에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졌어요? 나누어졌어요? 아니죠.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잖아요. 구원받았으니 지금은 즐거워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리라가 우리 마음속에 함께 들어와 있어야 정상인데 구원을 그때 과거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지도 전체를 딱 선을 그어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여러분의 현 주소가 나타나야 정상인 거예요.
누구는 마라의 쓴물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불평하면서, 누구는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할 수도 있고. 이해가 갑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지점을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경험했던 어떤 한 부분을 내가 지금 체험하고 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선이 그어져야 정상이라면, 과거로 끝날 수도 없는 거, 또 하나는 미래로 끝날 수도 없는 거.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복음주의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은 신복음주의가, 대부분 신학은 신복음주의가 점령을 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만민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놓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미래 구원으로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어요. 미래만 남아있다고요. 또 누구는 현재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구원이 결정된다. 현재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때요? 이 세 개가 이 세 주장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과거에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고, 내 약한 부분들을 치료하고 성숙해 하며, 미래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 안에서 오늘 그 길을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든지 즐겁게 내가 이 현장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계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끊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신학은 자꾸 끊어. 근데 성경은 연결되어 있대요. 됐죠? 그래서 이런 말이, 처음부터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너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래. 그러면 믿음에서는 홍해에서 나온 믿음이 광야를 걷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또 뭘 만든다? 순종을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순종을 만든다. 현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깊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완성까지 갈 것이라고 5장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확고하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래서 인도하여 갈 거예요. 이 믿음이 네 안에 있느냐? 그것이 지금 더욱더 은혜로 계속 나타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더욱더라는 말의 핵심은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해서 받을 구원을 근거로 우리가 그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 10절에 보니까 원수 되었을 때에도, 이게 과거죠.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를 구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해서 의인이 가끔씩 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고, 우리 세월호에서도 어떤 선생님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죠? 애들 또 꺼내놓고 또 구하러 가다가 못 나왔죠. 그런 의인들이 있다. 근데 원수를 구원해야 돼.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 보면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 보면, 이게 구원받았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더 많이 은혜를 주신다는 게 이 더욱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우리는
이제부터 현재죠. 더욱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는 이 말씀이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면 이제 그 은혜가 우리 편을 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대조하면서 10절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원수 되었을 때 화목되었다면 성화에서 더욱더라는 이런 말, 이 더욱더 이제 알아들을게요. 그래서 5장에 이 더욱더가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욱더가 6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자, 6장 봐요. 이 더욱더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죄가 막 밀려와서 유혹이 올 때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성경이 묻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발적으로 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모두를 다 지금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지금 뱀이 와서 좀 유혹하는 거야. 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제 우리도 이제 뱀하고 대화를 합시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야, 이거 괜찮아. 먹어도 너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러면 예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 오늘 여기 있는 거 뭐라고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면 우리는 그걸 먹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와는 그거 먹었는데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대답을 하게 만든 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거부하느냐면 은혜를 알고 자발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게 만든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과거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이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죄를 거부한 적이 있으시죠?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원수되었을 때 화목되었다면 성화에서는 더욱더라는 말이 되는데 죄인이었을 때 은혜를 입었다면 화목된 자로 더욱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요청이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자비와 사랑으로 시작한 이 구원이 완성까지 가고 말 것이다라는 확신이 오늘 이 즐거움으로 이 시간을 살게 하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이끌어갈 거예요.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안에 우리 의지가 계속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항상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 거기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강제일 수 있어요. 누가 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내 마음에 즐거움도 없고 진짜 기쁨도 없이 억지로 순종을 했는데 그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꽝입니까? 이렇게 내가 또 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도 질문을 꽝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아주 말한 대로. 어때요? 그건 다 꽝인가요? 아니요. 그 사람의 믿음 수준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것입니다. 아까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애들에게 과자 한 봉지 다 사주고 한 개만 달라 그래도 안 주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한 봉지 다 주고 한 개 달라 그러면 그 한 개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만약에 한 봉지를 사주고 그걸 다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보면 그 한 봉지를 우리에게 다 주고 다 달라 그랬을 때 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걸 다 줄 수 있는 게 진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면 자기가 잘해서 벌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이해가 가요? 이것도 표정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해가 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간단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걸 인지를 잘 못해. 자기가 모든 걸 핸들링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까지. 그럼 하나님이 흔들면 흔들리는 거고 오라 그러면 가라면 가라.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설계한 대로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인식이 바뀌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가도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자비와 사랑으로 시작했고 완성까지 갈 것에 대한 그 확신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확신이 오늘 우리를 걷게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가 미래까지 확보되었는데 그 사이에 현재는 무엇이냐? 11절에 보니까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화목으로 즐거워할 것이라고 그 현재의 믿음은 과거와 미래에 과거를 근거로 한 그 만났던 하나님이 미래까지 설계했던 것을 믿은 믿음이 오늘 현재를 안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진짜 복음을 알고 있으면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느니 이런 말들도 쉽게 받아들이는데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율법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못 받아들이고 오늘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 말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질문을 해보면 이 사람이 율법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질문을 딱 물어보면 알아요. 요한계시록도 3개만 물어보면 돼. 14만 4천은 누구냐? 두 증인은 누구냐? 그 다음에 12장에 있는 그 여자가 누구냐? 요 3개만 물어보면 이 사람 이거 순 엉터리로 계시록 이해를 하고 있구나. 정확하게 복잡하지 않아요. 구원관도 몇 가지 물어보면은 딱 알 수 있고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과거에, 미래에, 현재에 이 3개가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자꾸 현재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꾸 현재가 가깝게 있으니까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가 가까우면 과거와 미래로 우리 생각을 돌려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어떻게 그래서 자꾸 시편이나 성경은 나는 너를 애굽에서 꺼낸 여호와라고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날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현재 너무 힘이 드시면 빨리빨리 과거에 하나님이 건졌던 사건, 미래에 약속한 거, 이 2가지를 다시 붙잡으면 현재에 일어날 힘이 생기는데 우리가 자꾸 현재에 빠지면 미궁에 빠져버려요. 빨리 빠져나오기 알았죠? 예. 미래라는 두레박, 과거라는 두레박이 현재의 우물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명언입니다. 됐죠? 자, 계속 한번 봐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로마교회, 로마서는 이방교회잖아요. 죄와 구원에 관하여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구원하여서 화목케 했다면 이제 완성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의존해야 하는 것이 신자의 지금 일이야. 의존. 그러니까 더욱더라는 말에는 뭐가 우리에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존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얼마나 의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깊이 의존되어 있으면 현재 있는 모든 불만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의존되어 있다. 그렇지요? 네.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일을 가장 많이 그르치는지 아세요? 화가 났을 때, 감정적일 때. 어떤 사람들은 홧김에 한 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후회해요. 홧김에 자살하고요. 홧김에 이혼하고요. 홧김에 모든 걸 그르치는 거예요. 관계를. 그 홧김은 현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 빨리 어디로 가라? 과거로 미래로 도망을 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졌던 은혜를 생각하고 미래에 약속한 약속을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가 현재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현재는 우리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얻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렇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면 자꾸 의존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믿음이 이 맥락에서 믿는 믿음인데 만일 하나님과 연합에 관해 관심이 없거나 의존적이지 않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 당연히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면 의존적이 되어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데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표현한 게 히브리서 6장 이야기거든요. 오늘 그걸 접목시켜서 설명을 할 거예요. 히브리서 6장은 나올 때마다 긴장이 되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현재 신앙의 자세와 위치에서 책임져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성도는 현재 어디에 서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 서 있어요. 그게 민수기서 13장 26절과 33절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 그건 뭘로 비교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 게 아니라 현실을 비교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인들을 본 거잖아요. 현실을 비교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했거든요. 읽어본 적 있으시죠?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도래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같은 죄성을 우리가 물리쳐야 천국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열정당꾼처럼 그들은 장대와 같고 나는 메뚜기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나는 메뚜기 같아서 나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충분히 내가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아는 거지요. 이방인들은 더더욱 더하지요. 우리는 아까 원수 되었을 때 구원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항상 오늘 이 구도를 자꾸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계속 접목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게 자꾸 반복하는 원망들이잖아요. 이집트로 돌아가자의 하나님의 대답에 이해가 가죠? 계속 이 사람들이 하는 불평이 그거예요. 야, 우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근데 거기서 이렇게 뭘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서 종으로 살았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이 좋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참, 이런 신학교를 다녔고, 내가 다닌 신학교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분이 신학교를 입학을 해서 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딱 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이제,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말라 비틀어진 피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이렇게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말라 비틀어진 2000년 전의 피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여기 아무도 없죠? 라고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 어떤 신학교인지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게 신입생 환영회를 갔더니 환영을 하고 인사를 하더니 옆방에 가면 주님이 계시니까 옆방으로 가보니까 술주자더라는 거야. 너무 놀랬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교수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천년 왕국이니 혹시 그런 거 여기 믿는 놈 아무도 없죠?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렇다고 교회 가서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러면서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와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학교가 그렇게 됐다는 게 기절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들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눈으로 보고도 하는 말이 이런 거. 광야에 죽었더라면 이집트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차곡차곡 가슴에 쌓아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진노케 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준 모든 표적들에게도 불구하고 그 모든 표적이면 애굽에서 나왔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기적, 표적, 은혜 말이죠. 이런 표적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민수기 14장 이야기와 이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히브리서 6장. 됐죠? 자, 이걸 잊지 마세요. 히브리서 6장을 풀려면 민수기 14장하고 연결을 시키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한번 비침을 받고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았다라는 말은 애굽에서 나온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보고도 광야를 걸으면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광야에서 죽어서. 애굽에서 왜 나왔던 거? 자꾸 뭘로 하느냐면 구원받기 전 이전 상태로 계속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애굽에서 나온 자가 맞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한번 깨우침을 받고 선물을 맛보고 이게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이라고 둘을 연결을 시켜놓고 보자고요.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뭐 한다고요? 공개적으로처럼. 지금 공개적으로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공개적으로 해서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건 하나님이 꺼낸 것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너는 도대체 네가 지금 애굽에서 나왔다는 걸 아는 거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14장과 민수기 14장과 여기 히브리서 6장은 같은 의미라 이 말이에요. 만일 지금 그들의 이 말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는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나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라면 그게 뭐냐면은 그 씨가 아니라는 증거다 이 말이죠. 맞죠?
하나님이 곡식을 심었는데 왜 가시와 엉겅퀴의 공통점은 뭡니까? 찌르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리 잘 설정되었다고 소리쳐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마. 요 게으르다는 요 표현을 우리 한국어가 요렇게 쓰는 바람에 아이고 나는 좀 게을러서 좀 아직도 좀 더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당연히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나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나 이거 좀 이야기를 항복을 받아내고 내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은혜 받고 옛날 생활 그대로 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게을르게 앉아있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둘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건 내버려 둔 거는 사생자라는 거예요. 이 게으르다라는 이 단어는 너무 약해, 표현이. 게으른 정도가 아니죠. 인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의 유업, 미래잖아요. 아까 미래라고 했잖아요. 약속들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다. 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고요, 지금 현재 주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키고요, 미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면서 오늘도 전진하, 이게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간 길이에요. 그래서 한번 깨우침과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은혜를 동참시킨 것은 죄를 알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목적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잘못해서 죽은 십자가로 돌려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것과 같아서 이해가 가요?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해당이 없는 은혜가 피가 된 것이다 라는 뜻에서 십자가 공로를 조롱한 열매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형태라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마지막에는 그가 기대했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사름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아까 정상적으로 예수를 진짜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말이 당연하다고 공감이 되는데, 잘못 오해한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멈춰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없이 하나님이 볼 때 죄를 계속 반복을 하고 불평 원망을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이게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로마서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뭐냐? 내버려 두는 게 저주다고 했어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철이 들고 신앙에 철이 들면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얄짤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책망하시고 그 자리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린 금방 알죠. 하나님께서 이걸 교정하라고 침묵하지 않으시는구나. 느끼지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더라.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엉터리를 살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 그런 자들은 게으른 자와 같아서 성화에 부담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화에 관심이 없는 자다. 만일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징계할 것이다. 히브리서가 10장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은 징계를 받는데, 12장에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는 말과 같다.
구원을 약속했을 때 애굽의 해방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이해가 가요? 해방 나오면 나왔다는 것은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복음을 어떻게 들었냐면 나온 것만 들었어요. 여러분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나온 이야기만 했지 들어가는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가 광야 생활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 성화를 위한 시간이라는 걸 인지를 못해. 더더욱 인지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을 이야기해도 누구도 그건 뭐냐, 진짜 복음 자체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나온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종이나 종의 신분 의식으로는 얻지 못해요. 종은 그 땅을 가서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아들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종은요, 시키는 것만 하면 의무사항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줬으니까 그 의무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렵나요 오늘? 의무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양심이 바뀌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의무를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된 후에는 성숙하지 않고 게으른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뜻이 됩니다.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기업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종됨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맛보았지만 거부한 백성. 이스라엘 역사적 사건은 홍해는 하나님이 건네게 했지만 맞지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앙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고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뭘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만 구원을 받은,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는 내 발로 내 의지로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느 날 확 바꿔놓습니다. 딱 가짜예요. 걸어야 돼. 해야 돼. 내가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이 건너게 했지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과 의지로 정복할 은혜를 주셨는데 거부하는,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제 오늘 이걸 고민을 해보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그래서 민수기 13장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에게 보고하여 이르되 과연 젖과 꿀이 흐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함이라라는 이 말과 또 오늘 연결을 또 시켜 드린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확고하게 알 때까지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깨우침을 받고 선물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는 이 말은, 자, 이 두 개를 이렇게 대조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사람과 양심이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 사람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다니면서 보니까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심각하지요? 심각한 거예요. 계속 가시 엉겅퀴만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양심이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 둘을 대조해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정결케 해서 우리를 바꾼대요. 율법이 바꾸는 게, 법이 바꾸는 게 아니라 양심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6절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이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광야에서 인내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리라.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엊그제 드렸어요. 벌써 3월달이 다 됐다니까. 맞죠? 어떻게 정말 빨리 가죠, 시간이. 그죠? 달력요, 바꿔놓으면 금방 또 바꿔야 돼요. 오실 리가 금방 오실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물러나지 않게 돼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를 버티더라도 뒤로 오지는 않아요. 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물러나지 않는 자들은 애굽에서 건지심을 받은 가나안에 들어감이 목적인데, 건져실 때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들어가는 일은 개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인데 거부하고 광야에서 머무는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인 자들인데 그들을 향해 말하기를, 오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이야기해요.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한 날과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 완악해서 들어가지 못한 한 세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봐라, 그들이 거기 못 들어갔지 않냐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요? 예. 결국에는 끝에 가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들어갈 때, 그 다음에 갈렙은 그 끝 무렵에 다시 한 번 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님 해놓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말은 바로가 완악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 또 마음을 돌이켜 또 그 자리에 돌아오고 또 마음을 돌이켜 그 자리에 돌아오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이렇게 돼요. 우리가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했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옛날만큼 안 돌아가고 덜 돌아가고 덜 돌아가고 덜 돌아가고, 이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한번 잘못하고 세게 돌아갔는데 요즘은 좀 덜해. 이게 정상이지. 요즘은 감각이 하나도 없어. 이건 비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삶의 경험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멋진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거, 그 정상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세대에 대하여 놓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돼. 왜 자꾸 미혹이 되는지 아세요? 애굽을 생각하게 방식 자체가 옛날 방식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계속 되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뭐가 자꾸 우리를 되돌아가게 만드느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이해가 가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데 생활 방식은 옛날 사고야. 그걸 어디서 보게 되냐면, 무슨 사고가 딱 터지면
여러분들이 누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누구는 열정당꾼이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죠? 이게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외치고 기도 많이 해도요 무슨 사고가 딱 생기잖아요. 완전히 옛날 방식으로 딱 접근하는 사람은 하나도 주님이 없는 거예요. 이해는 했죠? 무슨 말인지? 그게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보면 들통이 나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그 보고를 보세요.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미혹되는 이유는 과거,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아서. 그래서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아시겠어요? 옛날로 과거로 자꾸 돌아가 있는데 내 길, 미래에 갈 길을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은 항상 옛날 방식인데 깨닫지 못하는 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진도 가운데 맹세하기를, 그 하나님의 진의 앞에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 중에 죄의 속임수에 빠져서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무슨 말이에요? 죄를 자꾸 용납하지 마라. 거부해라. 안 되더라도 싸워라. 그거 안 하면 네 마음이 계속 미혹이 되고 길도 모르고 마음이 완악해서 자꾸 옛날만 생각을 하지 미래로 나가지는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라고 하시는지 길도 안 보인다. 왜 안 보이냐? 이래서 안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들 봤지? 그런 것처럼 그들이 한 것처럼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육체의 사람. 광야에서 태어난 이새는 애굽을 모르니까 그걸 안 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육신의 사람이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죠. 속 사람이 있고 육체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육체의 사람은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걸 보고 바울이 끝에 후반부에 가보면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라고 둘을 나눠서 설명을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그러한 것은 아니하였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여워했느냐? 그 1세대들. 그래서 범죄하여 그들의 시체가 다 광야에 쓰러지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였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왜 이들이 변화되지 않지요?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안 되고는 신앙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변화가 되게 돼 있고 안 믿으면 안 변해. 그냥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뭘 믿지 못해서? 꺼낸 거, 들어가는 거, 이거 믿지 못해. 그건 늘 과거만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꺼낸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감각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각도 없다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생일은 예수 믿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육체로 태어난 어머니가 이렇게 낳아주신 날을 생일로 생각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생일은 침례받는 날로 평생 지키세요. 왜냐하면 육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는 거듭난 날이 더 중요하니까 자기는 이제 평생 살면서 나는 침례받은 이 날을 내 생일로 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 육체의 생일을 걷어버리고 정말 침례받은 날을 평생 생일로 지킨 분들이 장로님이 계셔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그 날이에요. 그래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렇죠? 우리 앞으로 그 약속이 남아있어요?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리라, 해야 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한 번 나오면 되는 것인데, 광야를 걸으면서 들락날락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락날락은 애굽에서 나온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찬송가에 보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시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신자 입속에서 당연히 나와야 될 고백이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봐야지 세상 등지고 세상 보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진노케 하겠느냐라고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들에게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상속받지 못하게 하고 너로 그들에게 더 크고 더 막강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거역하여 불평한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그들이 나를 거역하며 불평하는 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들을 내가 들었었노라.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희가, 잘 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엄청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애굽이 좋아. 나는 그때가 더 좋아. 나는 거기에서 왜 나왔어? 그러면 들릴 대로 응답해 주시겠대요. 무섭죠?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듯이 인간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저주를 퍼붓던 거 다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들리는 대로 행한대요. 우리 말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말에는 권세가, 왜 기도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말의 권세지요. 들리는 대로. 나는 애굽이 좋아요. 나는 가나안 땅 싫어요. 나는 저기가 그리워요. 그러면 알았다.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며, 아시겠어요? 여기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더라.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다 광야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내가 너희에게 거기로 살게 하리라고 맹세하였던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과 히브리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것과 같은 행위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둘이 접목이 되셨어요? 예.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애굽에서 꺼낸 가치를 무산시키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유리하다, 죽고 만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내용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나왔지만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자들에 관해서 은혜의 영을 모욕한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8절과 39절 안에서 보면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거는 십자가를 모욕한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또 은혜의 영을 모욕하고, 이게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모욕하는 자가 되어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해라. 살아계신 하나님 손 안으로 떨어진 것은 두려운 일이라. 여러분들 주님 안에 들어온 것은 참 놀랍고도 경이롭지만은 두려운 일이라. 너희가 빚을 받고 난 후에 큰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을 생각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왔을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으며 그 앞으로 나와서 새로운 땅을 준다고 해서 얼마나 기대에 벅차게 출발을 했었느냐. 너희 처음에는 싸움을 잘했었잖냐.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또 너희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재물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미래의 꿈을 다 접고 나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은 살아왔습니다. 맞지요? 저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도 당연히 당한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세상 걸 놓을 수가 있었느냐? 우리 미래의 소망, 더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그걸 알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우리 다 이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알미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의 믿음은 구원받은 자가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믿음. 그래서 뒤로 물러나면 그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우리는 실패할지언정 뒤로 물러나지는 않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성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걸 내가 지금 이 전투에서 이겼다. 인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이해가 가요? 지금 광야 생활에서 가데스 바네아 안에서 일어났던 일,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 뭐 수많은 사건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왜 불평을 쏟아내게 했느냐? 아직 내면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전부 다 마약을 먹은 거야. 그죠? 와, 종에서 벗어났네? 하나님 우리를 살렸네? 쟤들은 다 빠져 죽었네? 우리가 살았네? 그 순간 우리 자체가 바뀌었다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불평하잖아요. 우리 속은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기적을 보여봤을 뿐이에요. 이 기적이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왜? 그 기적만 믿느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세요. 이 가짜로 구원을 설명한 것 전부 다 아닙니다. 전도사 때 30년 전이에요. 정말 일주일에 3일을 전도하러 다녔어요. 하루 종일. 근데 전도를 하러 다니는 전도지를 하나 주니까 어떤 분이 서서 나보고 묻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냐? 그래서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묻는 요놈 딱 보니까 구원파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대. 그래서 내가 하도 화가 나서 참 눈도 밝으시네. 그 속도 보여요? 그랬더니 얼마나 얄미운지 말하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언제 거듭났다고 확증을 딱 받아놓으면 내가 거듭났다고 마약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날짜를 확인을 하고 있어서 나는 거듭난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난 게 분명하면 겸손하지요. 언제 거듭났어요? 물어봅니까? 이해가 가세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뒤로 물러나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이르게 속할 자가 아니고 오히려 믿어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없다. 그것이 구원받은 현장이다.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기에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 따로 현재 따로 미래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걸 묶어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언제 받았습니다라고 과거로 딱 점을 찍어 놓거나, 현재로 점을 찍어서 지금 당신이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라고 현재로 찍어 놓거나,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모두 구원한다고 미래로 찍거나,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꼭 그렇게 찍어 놓고 대부분 설명을 해요. 다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와 목표와 속에 있는 한 방해할 수는 없다는 거 우리가 믿어요. 믿지요? 그걸 믿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안에 있다는 걸 믿습니다. 방해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자의 현재는 하나님의 목표와 의지에 순종하고 또 간섭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치에 함께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나왔는가? 나왔다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를 엄중하게 묻고 있는 경고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도착이라는 지도를 그려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 지도를,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쭉 세 개의 지도를 그어보면 내가 현재 당연히 있어야 할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의 과거 구원과 미래 완성될 구원을 그려보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나옵니다. 누구는 금송아지 만든 데서 씨름하기도 하고, 그렇죠? 누구는 미리암, 누구는 고라의 반역. 아시겠어요? 그런 어떤 상황들을 각자가 다르게 맞이하고 있을 뿐, 그걸 인지도 못하고 계속 애굽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체 과정을 가지고 인도하실 걸 믿고, 우린 그걸 그림을 믿죠?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응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만약 믿지 않는다면 분명히 나는 이탈해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묶지 않아도 된다는 삶과 구원이 마치 이렇게 독립된, 따로 있는 것 같은 잘못된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구원을 오해하게 됩니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요구이며 나의 요구가 되어야 합니다. 능력이란 주님과 긴밀한 깊이가 능력인데, 나의 필요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필요가 일치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할 줄 아는 것.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이 같아.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애들 그때 박수 쳐주잖아요. 그래, 맞았어. 내가 원했던 거 그거야. 애들이 그걸 딱 알아와서 애들이 깜짝 놀라죠. 와, 이거 엄청 기뻐하는구나. 그게 일치가 되는 걸 느끼는 거야. 하나님, 그렇죠. 맞아요. 아유, 우리 남편이 자꾸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내가 맨날 싸우는데 실제 보니까 맞네요. 그래, 맞지?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우리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 더욱더 주시는 은혜에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 신자의 올바른 구원이다. 바울을 위해 가장 많이 준비시켜야 했던 것은 주를 자주 찾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죽은 거예요. 이게 자기 의지에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내 힘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죽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살아있노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가 느끼더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신 가운데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의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확실히 연합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신자의 위치며 구원의 확신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적인가가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오늘 즐거움을 찾아낼 힌트를 얻었죠. 왜 즐겁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꺼내고 저기까지 간 과정 속에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서 내가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주시는 거구나. 즐겁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탁 의존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공부하려면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되니까 오늘 체험하신 거야. 얼마나 힘들어. 이거 설명해줘도 누가 알겠어요. 체험해봐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말을 해야 된다고요. 이 말을. 손들고 와야 돼. 예?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면 나 어디 가리까. 옛날에는 이 찬양 처음에는 그렇게 눈물 흘리고 부르더니 잊어버린 지 오래됐죠? 그게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됨과 의존적인 것을 확실히 느끼는 증거가 기도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러 나가지. 옛날에는 막 싸우러 갔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존하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함이 자신에게 절박하게 찾아와 시작한 것이 기도로 시작하지만 이게 바로 시편의 기도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시편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구장이 돼서 옛날 사건을 생각해. 애굽에서 나온 거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시편하고 또 연결시켜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현재 절박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려놔. 오케이? 옛날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지금 기도로 내려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이 일을 완성할 것을 믿고 찬양으로 막 요게 시편의 구도예요. 기도의 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현재의 절박함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평안을 바꾸어 가지고 나오는 것이 기도의 가치입니다. 무엇이 기쁨이고 감사며 자랑이고 안심인가? 주를 찾는 것, 그 다음에 주를 만나는 것, 주님과 의논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의존적인 것이 그게 복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평생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 좀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고 좀 한숨 돌리려 그러면 한숨 돌리지 마라. 이야, 이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끝나면 또 오고, 끝나면 또 오고, 그지요? 아이고, 불쌍해. 우리들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그냥 와서 주일날 얼굴만 이렇게 펴고 앉아 있는 거지. 똑같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더라.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은 신자에게 세상 방법으로 풀 수 없는 고민거리를 주는 거예요. 왜냐? 그거 해결했으면 안 오니까. 할 수 없는 문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풀 수 없는 고민거리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찾아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이 히브리서 6장 1절과 3절이 이 말이에요. 한번 봐요. 우리는 스스로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 방향에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으로 나가야 하리니 이해가 가요?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만들고 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메고 광야를 지나가다가 어떤 한 지점에 가서 텐트를 치고 탁 있으면 아마 더 내 생각에 하나님이
밤 3시에 갑자기 또 불기둥이 쭉 움직이지도 않았을까? 그건 얘기는 안 하는데, 여러분 3시에 누가 얼마나 힘들어요. 군대 가면은 쫄병은요 맨날 3시에 시간을 잡아놔요. 아우 잠도 부족한데 3시에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고참들은요 딱 점호 시간에 빠져갖고 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보초 쓴다고 나가서 딱 잠들 때 들어와서 자고요. 쫄병들은요 제일 힘든 시간만 해갖고, 하나님이 밤 3시에 구름 기둥이 딱, 그러니까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까 뭐 일어나갖고 막, 아시죠? 18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서, 하나님 왜 이 밤중에 잠 좀 자기 내버려두지 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상황에 원치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안 나가니까 온전함으로 나가야만 하리니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 무슨 뜻이냐면 허락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어서 끌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 시작을 하신 하나님이 영원까지 갈 것을 약속하고 시작한 것이다. 중간에 넘어지고 꺾이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모욕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거기서 그 사건에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지는 못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여러분들 가기 싫어도 가야 된대요. 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걸 어쩌겠어요. 거기는요 기본이요 35도에서 40도예요. 여기 호주에 이번에 며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땡볕에 서 있겠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혼자 있겠어요? 따라가야지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자로서 삶은 보다 더 긴밀하게 주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이 좋고 자신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오늘 이 경고들을 우리가 엄중하게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사실 오늘 이 이야기가 편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이런 느낌을 늘 받았던 사람들은 당연합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도 인도하시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매달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은 요동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는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도 전혀 아닌 이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는지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모두 다 구원을 하십니다. 미래 구원에 초점이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경고와 우리가 잘못된 구원관과 둘을 잘 연결을 해서 민수기 14장과 히브리서 6장을 서로 연결해서 보면서 점검해 보십사라는 차원에서 오늘도 참 길게, 오늘 저녁에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게 끊으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큰 은혜가 되었으면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구원은 이미 있었던 일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긴밀하게 엮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엮여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가 즐거움으로 찾아올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도 안에서 우리 믿음이 참 구원인지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